들으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예배 후에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도 봄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이기는 인생을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체로키 부족에게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악하지. 이 늑대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불평, 불만이라는 마음과 교만, 게으름으로 똘똘 뭉쳐 있어. 반대로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하단다. 이 늑대의 특징은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란다. 우리 안에는 이 2마리의 늑대가 늘 싸우고 있지. 어린 손자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엽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방긋 웃으며 말합니다. 그야 네가 평소에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불평, 불만, 원망, 낮은 자존감, 패배주의 같은 부정적인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 부정적인 특징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사랑, 열정, 비전이 넘치는 긍정적인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 긍정적인 특성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대하여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대하여, 윗사람에 대하여 회사가 나에게 너무 많은 일만 시키고 대우도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사람은 불평의 입술이 시작되면 계속 내가 먹이를 주기 때문에 점점 불평은 커집니다. 한번 피맛을 본 늑대는 갈수록 더 많은 피를 원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불평, 불만을 끊고 어떤 환경에서도 도전하고 열정이 넘치는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 1서 2장을 기록한 사람은 로마 황제의 불같은 시험을 피해 환난 속에 살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숭배 거절을 하여 반모 섬에도 갔던 사람이지요.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는, 요한 1서를 쓸 때 그의 나이는 9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는 그 시대 교인들에게 2번이나 13절과 14절에 똑같은 말로 청년들아, 너희는 이긴 자이다 라고 외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패배자, 피해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 살아야 할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할까요? 당신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마지막 장 5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긴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번 복창합시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박해로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패배자 같은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긴 자이다 하며 급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는 본문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도 요한은 오늘 12절에서 14절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녀들아에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성도들이라고 글을 써놓으시면 다음에 나오는 아비, 청년, 아이 이런 말과 구별이 되어서 조금 쉬워집니다. 할아버지 90된 할아버지의 눈에는 70된 노인이라도 아이로 보이는 거죠. 자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엽니다. 여기에 자녀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성도인 너희들은 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자라는 이 정체감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의 피 때문에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세 부류의 이름을 부르며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비들아, 이렇게 아비를 부릅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됐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아. 이 아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요한 1서 1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이, 즉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1서 1장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충만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비들아,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다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아는 것은 바로 친밀한 교제,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아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청년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은 죄를 이겼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청년은 더럽고 추한 사상과 문화를 싸우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당시에는 악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로마의 세력,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단의 세력,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청년들이, 영적인 청년들이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14절에 보면,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됐습니다. 여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야, 나 아버지 좀 알아야 되겠어, 공부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몇월 날 태어났고 어느 도시에서 자랐고, 이런 공부하는 아이가 없죠.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손잡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버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이가 되려면 일단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이론적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부르며 그들 각자의 특징을 얘기하며 격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이 세 부류를 다시 한 번만 우리 볼까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즉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여기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태초부터 계셨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가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청년입니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정도를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 싸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다 믿고 알고 했어요. 그런데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아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를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14절에서 12절과 13절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또다시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딱 끝내면 좋잖아요. 그렇게 끝냈더라면 신앙에 3단계가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다시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말을 맞춰요. 아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아비와 똑같이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아느니라. 그리고 청년들의 얘기에서는 그냥 조금 전에 악과 싸워 이긴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 14절에 청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목표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성도들은 모두 아이가 되어야 하고 청년이 되어야 하고 아비가 되어야 함을 환기를 시키면서 대상을 다르게 부르면서 집중을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14절에 청년으로 살라는 것. 그 청년에 대해서는 그냥 이긴 자가 아니라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청년은 강한 자다,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다, 흉악한 자를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청년으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불평, 불만, 패배주의자, 피해자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영적인 청년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영적인 청년은 마음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청년은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영적인 청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꿈꾸는 자이며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남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강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적인 청년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돕는 자가 사라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었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죽으면 안 됩니까? 40년 동안 함께 했는데 1년 더 함께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하필 이때 죽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나를 늘 도와주던 아빠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그때 아빠가 죽어버려요. 이야, 하필 그때. 아니, 나를 늘 도와주던 그 사람이 중요한 시점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필. 망연자실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3번이나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믿었던 모세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저쪽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40년 동안 오합지졸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뿐입니다.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싸웁니다. 두 번째, 영적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사도 요한은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자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나쁜 환경을 보여주며 낙심하라, 절망하라, 포기하라 속삭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죠.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유혹을 하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너 나 앞에 절만 해봐. 너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상황 보지 마시고 마음의 불안, 두려움을 키우지 마시고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이기지 못할 문제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해주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청년은 믿음으로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사도 요한은 청년은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흉악한 자와 싸워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싸우면 이미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청년은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그 사탄을 짓밟는 자입니다. 영적인 청년은 문제 앞에 작아지거나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 뛰어가는 자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적이 나타났습니까? 믿음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십시오. 여러분, 높은 담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습니까?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저는 오늘 구약에 이기는 청년으로 살았던 요나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그 이스라엘 왼쪽에 있는 그 지중해 근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을 그냥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를 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엄청난 숫자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놀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은 블레셋 숫자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저쪽의 숫자는 모리알보다 많은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숫자의 이스라엘 군대 속에 속했던 요나단 왕자는 자기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하에게 저 적진으로 들어가자. 죽는 일입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그 부하가 네,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지 마요. 죽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다. 이거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지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편안하게 넋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긴 거지. 방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2명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20명을 죽여버립니다. 깜짝 놀라죠. 영적인 청년은 적군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숫자를 부각시켜 주눅들게 하지요. 확률을 부각시켜 피해자로 살게 하죠. 요나단은 숫자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나단과 부하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14장 18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들어가서 20명을 죽였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래요. 막 놀래요. 막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자 이들이 혼비백산합니다. 큰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막 죽이기 시작하여 이 거대한 군대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이날의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나단의 용기, 큰 승리를 이룬 것, 이것, 우리는 다윗과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잘 알고 있지만 요나단이 혼자 그 자기 부하 한 명과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다 패배시켰다라는 것은 숨겨진 스토리처럼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청년 군사로 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대판 청년 요나단이 되기 바랍니다. 만약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군사의 숫자를 보고 신세 한탄을 하거나 불평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악한 자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믿음으로 이긴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는 숫자와 상관없이 악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는 확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는 나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악한 자와 싸워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사에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영적인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으면서 로마서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천주교는 1000년이 넘도록 중세를 지배하면서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성당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성당을 지으면서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손들이 이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한다면 지옥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라도 후손이 헌금을 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 많은 헌금을 하였죠.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이러한 거짓된 교리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 천주교의 악함을
95개 항으로 정리하여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문에 대자보를 써서 붙였습니다. 루터의 대자보는 순식간에 독일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2달간 60일간 시간을 줄 테니 그 95개의 내용을 철회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마르틴 루터는 교황과 로마 황제 찰스 5세 앞에 호출이 되어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황제 앞에 서기 바로 전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본 루터의 부인이 그날 까만 소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부인에게 아니 누가 죽었길래 소복을 입고 나타났느냐? 루터 부인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어.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니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 부인은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죽었기에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느냐? 부인 잘 만나야 돼요. 루터는 그날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담대함을 가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런 부인의 말에 큰 도전을 받고 그 다음날 담대하게 로마 황제 앞에 섰습니다. 황제 루터에게 지금이라도 좋으니 너희의 주장을 취소한다면 살려주겠다 말하였습니다.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Ich stehe hier, helpe mir Gott. 나는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로부터 이단으로 파문당합니다. 로마 황제 찰스 5세로부터 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죽는 것이죠. 누가 아무나 와서 찔러 죽여도 그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로마는 사회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루터는 홀로 옳은 것을 향해 싸우는 영적 청년이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악한 세력과 싸웠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였죠. 그때 비텐베르그 성을 다스리는 프리드리 3세가 비밀리에 루터를 납치해서 그를 바르크부르크라는 성에 숨어 지내게 하였습니다. 루터는 그 성에 있는 동안 9개월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평민들은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에 그저 신부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곳에 있으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여 순식간에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독일어 성경이 종교 개혁의 산불처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위스의 저빙글리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거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루터 한 명의 용기가 천년의 부패한 종교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명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영적인 청년은 첫 번째, 마음이 강한 자가 영적인 청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강한 자 되기 바랍니다. 또 영적인 청년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자입니다. 영적인 청년은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악한 사상과 사탄적인 문화가 가득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과 성경과 반대되는 세력과 싸워야 할 영적 청년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는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자들과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어린 새끼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을 보셨나요? 그때 살아있는 것을 줘요. 어미 사자가 어린 사자에게 살아있는 짐승을 어린 사자에게 줘요. 그러면 이 먹이가 된 이 짐승이 어린 사자가 자기에게 덤비니까 막 싸워요. 그럴 때 어린 사자는 겁을 내지 않고 담대하게 그 자기보다 덩치가 큰 놈을 물어서 죽입니다. 혹시라도 이 먹이를 준 그 짐승이 새끼 사자를 위험하게 하면 어미 사자가 단번에 짓눌러 버립니다. 왜 어린 사자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먹이 짐승을 향해 싸웁니까? 옆에 어미 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우리 혼자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혼자 힘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청년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있었을 때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였습니다. 혹시 여기 몸은 청년인데 아무런 비전도 열정 없이 그저 관 속에 누워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을 청년으로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이기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기는 자이고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권세,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로 사십시오. 주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기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하였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 그 직장, 그 가정, 그 자리에서 청년으로 용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용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로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로 살라고 태어났습니다. 복창합시다. 나는 영적인 청년이다. 나는 이긴 자이다. 나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긴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아멘입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인생은 성적 순위 아닙니다. 믿음 순위입니다. 어르신들, 인생은 재력 순위 아닙니다. 믿음 순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생은 건강 순위 아닙니다. 믿음 순위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슬로건을 가지고 원래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가득하면 못 이길 문제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질병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 질병이 생겨요.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나타나요.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재정의 어려움도 와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주의자,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이긴 자다.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면 안 된다, 못한다, 죽고 싶다, 패배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할 수 있다. 나는 이긴 자다.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찬양하죠.